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류를 다시 창조 질서의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가장 최고의 표현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예수의 나심을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과 분쟁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한 더 없는 큰 기쁨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동방 박사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경배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주의 구원을 보았다 하며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심을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하늘의 영광이여 땅에는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나신 날을 기뻐하고 경배한다는 뜻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오래 참으심의 결과,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고 새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생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창조 질서로 돌려놓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시작이 예수의 탄생이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오늘 또한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만들면 기뻐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 전부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쁨과 감사의 성탄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감사가 되는지를 살피면서 우리 성탄 주일에 맞게 좀 설교를 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나에 대한 사건이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고 그 사건이 기쁨과 감사의 사건을 같이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오심이 왜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는가? 가장 먼저 그는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신 분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온전하신 생명이 전해졌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어그러던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그의 언약을, 약속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 오셨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비추시며 오셨기에 감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창조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 무질서의 대표적인 것이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온 사건이 창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 사건의 최고의 정점은 생명의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든 사건이 창조의 완성이죠. 빛이 빛으로서 나타난 최고의 정점이 생명입니다. 곧 생명은 빛이고 빛은 생명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는 최고봉이 생명의 창조였고, 이 창조 사역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완성인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즉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온전하다는 것을 창조 사건을 통해 알리신 거죠. 즉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령, 하나님의 빛이 피조물 가운데 온전히 보존돼야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죠. 온전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신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 사역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빛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 형상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생명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친히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오심은 참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거룩의 영으로, 거룩의 빛으로, 거룩의 생명을 갖고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십니다. 내어놓으십니다. 어둠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다시 빛과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다라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성탄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며 감사의 기쁨을 드러내는 것은 그러기에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내는 것과는 질적 수준 차이가 있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과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그 빛과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드러내자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쁨과 감사의 성탄이니까 먼저 우리에게 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은 힘들죠. 어렵죠.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유한한 피조물의 존재의 한계의 특징이죠. 그러나 오늘 성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새로운 생명의 창조 사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내 안에 그 예수가 회복되고
내 안에 예수가 회복됨으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생명의 빛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그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다른 욕심은 부리지 말더라도 우리 영적인 것에는 욕심을 부리자. 이 영적인 욕심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성령의 은사를 받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욕심, 거룩한 열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예배자, 그 욕심을 갖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자 하는 거룩한 참여의 마음.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탁월해져야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과 순전함과 순수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예수의 나신 날 내 영을 순전하게 하시고 내 영성을 바른 길로 세워주셔서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영적인 성장에 열심을 내고 그 성장 안에 기쁨과 감사를 드러내는 우리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해 예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우리 기쁨과 감사를 나타내게 하는 거룩함, 그 구별됨,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우리 이마에 써 있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돌릴 수 없는 성령의 인을 쳐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침받은, 택함받은, 부름받은 사람답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새로운 창조의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택함받은 자로 성탄의 아침, 우리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살아있자는 것입니다. 빛과 생명의 사람은 어두움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아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며 우리 입술에 찬양이 나타나는 우리 축복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빛과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빛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를 갖고 우리 기쁨과 감사의 삶을 날마다 회복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증거하고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어두움을 물리쳐가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기쁨과 감사의 성탄을 맞이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인 십자가를 지셨고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의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이기에 그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유초등부,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 보니까 아이들 선물 포장하는 거 제가 봤는데 오늘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선물 기대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선물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무한한 질적인 차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창조주와 피조물은 완전히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피조물이 창조주와 연결됐다는 이 신비한 사건, 거기에 넘어서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빛이 비추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도 아니고 세상의 자녀도 아닙니다. 진리의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만들어가며 갈라진 세상, 서로 싸우는 세상, 서로가 대장이 되려고 하고 서로가 주목받으려고 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듯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로 세워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름받아 세상에서 불러 각자 직장에서 생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 상록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교회가 있으니까 이 세상을 교회로 본다면 여러분 있는 곳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내 역할을 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또 예배와 교제와 성장과 사역과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피조물이기에 우리들은 그분의 자녀로 거룩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사모하며 그 질서에 순복하며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답게 감사로, 그분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그러면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먼저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도 함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도 창조할 때, 창조 시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하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와 함께 했습니다. 바울도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그의 전도팀이 있었습니다. 후원팀,
기도팀, 예배팀, 전도팀, 그 팀을 이루어 다녔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가면 그 떠난 도시를 돌보는 사람들도 남겼고, 이 도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연락을 정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팀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바울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함께 같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장되면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사회, 내가 사는 나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겠죠. 다양한 이견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넌 틀렸어, 넌 나빠, 이게 아닙니다. 교회를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모델을 너희들이 만들어라. 우리들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부름을 알고 있기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동역하는 거 함께 함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야? 하나님께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해.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 정직하셨습니다. 순전하셨습니다. 신실 변함없이 한결같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숨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말로 사람들을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거짓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래 의미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회복시키는 사람이고, 함께하는 사람이고, 정직함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의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제가 어저께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단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동네에도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저희 소방서 뒤쪽에 있는데, 소방 뒤쪽에 저쪽도 아파트 단지에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교도에서 왔다고. 로마의 태양신 숭배한 날이 12월 25일이었고 국교를 바뀌면서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바꿨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지킬 필요 없다 해서 안 지킵니다.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탄은 기념하는 날이에요. 12월 25일 정확한 날이 아니어도 교회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지켜오던 날이었고,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 성탄절 안 지킵니다. 왜 안 지키는지 아세요? 예수가 있잖아요. 이만희가 예수니까, 재림 예수니까 성탄절 안 지켜요. 이 땅에 왔는데 뭘 성탄절을 지켜요? 만민중앙선결교회 이재록, 성탄절에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한테 예물 드리라고 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와서 예물 드렸다고 했으니까 나한테 와서 예물 드리라고 합니다.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 세상의 거짓의 사람들,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든 사람들의 관심을 누구에게? 자기에게.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두게 하려고 하죠. 이 속성이 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 속성이 모든 관심을 자기에게 두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 장치들, 정치 영역도 마찬가지고 경제 영역도 마찬가지고 문화, 예술, 연애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핵심의 부분은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오늘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정직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우리는 뭐예요? 내 중심성을 내려놓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정직함으로 살아가자. 그 마음을 다짐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거짓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의 사람이고 빛의 사람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있는 거짓과 어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브레이크 없는 기차와 같이 달려갈 때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정직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순전한 마음과 변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직임을 드러내셨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과 뜻은 뒤로 내려놓는 거죠. 자기 중심성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놓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있음을 당당히 여겨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갖고 어디서나 우리 믿음의 당당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당당함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내면의 영성으로부터 나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면 그 예배자의 정신으로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순전하며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당당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서나 우리 믿음으로 당당한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위대한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다시 한번 예수의 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축복의 계절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안에 거하신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거하신다는 말은 집을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 집을 지었다.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의 축복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함께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매, 우리 안에 집을 지으시매. 우리 심령에 집을 짓고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살지 못하도록 하신 것. 우리 로마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뭐예요?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들에겐 예수님은 돌이킬 수 없도록 우리 안에서 살아가십니다. 우리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예전에는 명절 때 친척들이 집에 오면 하루 이틀 같이 지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문화 거의 없습니다. 불편해요. 서로 불편해요. 서로. 일가 친척 가까운 분이 다 불편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내 집에 와서 주무신다고 해도 불편한 게 요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창조주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집을 지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피조물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의 길이고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가장 안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을 위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 이 땅에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나심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신앙의 신비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12절부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계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영광은 누구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것을 증언하여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우리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던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셨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믿음의 신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과 감사의 조건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내면에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동행함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와 동행하는 기쁨이 성도의 기쁨을 인정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음성을 듣는 자의 신앙은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으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 말씀, 우리가 전파하고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거하심을 기쁨으로 우리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거죠. 함께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드러내는 것, 정직한 것, 또 뭐예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어렵고 힘든 일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간구하고 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런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우리 성탄의 계절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우리 미움과 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사랑을 꽃 피우는 상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은혜의 예수님,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집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열심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